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요, 신앙생활 하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죠?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생활이 올감입니까? 축복입니까? 바라긴 여러분들의 교회생활이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하늘에만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땅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내 삶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내 삶에 사생활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와 함께 하시고 막 간섭을 하시는데, 이게 도움이 되면 좀 감사한데,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이 비효율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기대감이 컸어요. 왜냐하면 2주면 돼. 2주.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은요 늘 다니던 길이 있어요. 그냥 그 길로 가면 2주면 될 길인 거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면 2주면 될 일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주시면서 나를 잘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이야, 이건 40년이나 걸렸네.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2주면 갈 길을 40년을 걸쳐서 인도하시니, 그러니 신앙생활이 이게 올가미는 아닌가. 너무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45장은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세우시고 그 새 성전에 거룩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새 성전에 세워지는 새 땅을 주시고, 그 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삶, 올바른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세우고 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의 지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데 방식은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의 특징은 뭐냐? 인간의 의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나 어떠한 내 노력이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땅을 제비로 나눠줬다는 얘기는, 이 땅은 인간의 공로와 수고로 얻는 땅이 아니에요. 내 노력을 얻는 땅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 제일 억울해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억울해할 사람은 공로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조금 손해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제비를 뽑을 때 제일 감사할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 공로 없는 자. 숟가락만 얹었는데 나에게도 땅을 줘. 우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게 주신 은혜. 우리는 내 공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뽑으셨어요. 나를 뽑으셨어. 내가 잘나서, 내가 공로가 많아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뽑으셨어. 마치 제비뽑기에 뽑히듯이 내가 뽑혔어요. 그래서 내가 새 땅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뽑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 물질, 시간, 재능뿐 아니라 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새 성전이 세워지고 내 삶 속에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누가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리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 땅 안에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의 표현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제 새 땅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나눠줄 새 땅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가로 세로가 2만 5천 척입니다. 한 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보통 50cm라고 하면 2만 5천 척은 12.5km입니다. 일반적으로 13km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보시면 왕의 땅을 빼고 경작지, 양쪽에 경작지가 있죠. 그 성전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독제사장들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의 길이가 2만 5천 척, 정사각형인 거예요. 정중앙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운더리 안에 사독제사장들, 성전에 이르라는 사독제사장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 위는 레위인들이 삽니다. 레위인들은 뭐예요? 새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밑은 이스라엘의 공유지가 있어요. 공유지. 여긴 12지파가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유지입니다. 그 안에 성읍, 도시가 있고 시장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작지,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평등한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의 땅이라고 써있는 레위인의 땅 위에 6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밑에 이 공유지 밑에 또 6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새 땅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새 땅의 중심이 하나님의 새 성전이고 새 도성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성전에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예요? 성전 중심의 삶,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전을 세우고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새 성전이 세워지고 새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올가미가 아니라 보람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생이 피곤합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떠한 자리 싸움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내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요, 인간관계도요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내 삶 속에서 새 땅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인생이, 신앙생활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 성전을 세우시고 새 땅의 지경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보람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새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세워야 될 새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새 성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가는 삶의 지경이 여정이 새 땅의 은혜와 복이 되는 여정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차원의 샬롬이 있습니다. 이 샬롬 평안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샬롬은 뭐냐?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립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어사세요? 어사가 뭔지 아세요? 어색한 사이. 어사예요, 어사. 하나님하고 어사. 어색해. 그냥 하나님이 빨리 가셨으면 좋은데 언제 가시나. 어색한 사이가 아니라 친한 사이. 너무 반가워, 친해. 어디 잘 지냈어? 하면서 늘 친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샬롬, 친한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할례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실 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 신앙은 뭐냐?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난 누구 앞에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있는. 우리 여성분들 또 목사님들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라요. 그죠? 목사님들 이만한 십자가 목걸이 하는 분도 있고, 우리 여성분들은 좋은 목걸이 이렇게 십자가 하는데,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까? 내 마음, 내 심장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늘 주님 앞에서. 이게 바로 꼬람데오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심장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꼬람 호니미부스, 사람 앞에서,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산불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이 세상 중독으로 생기는 이 산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불이 뭐냐? 과거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불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한 거예요. 불평, 불만, 불안이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샬롬 친해지면 이 산불이 변하여 삼감이 됩니다. 삼감은 뭐냐? 감사와 감탄과 그리고 감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주님 역사하심 속에서 감동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신앙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이 뭐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으니까는 아들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깝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는 신앙은 도대체 얼마를 해야 아깝지 않는 신앙이에요? 얼마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온 세상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 성전이 세워지고 내 삶의 새 땅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헌금 생활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그죠? 오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 성전이 세워지고 새 땅이 펼쳐진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한 호멜에서, 밀과 보리의 경우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라 합니다. 한 호멜은 뭐냐면 220리터예요. 밀과 보리를 220리터를 수확했습니다. 그러면 이 220리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 에바는 22리터인데 거기에 6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몇 리터냐면 3.5리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200리터 드럼통이 있어요. 그죠? 밀과 보리를 200리터 드럼통이 가득 채웠어. 그러면 그 가득 채운 200리터의 드럼통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은 1.5리터 2병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좀 부담되세요? 그럼 기름으로 갑시다.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한 고루를 드려요. 한 고루는 뭐냐면 한 호멜과 같아요. 220리터예요. 220리터의 기름을 짰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양은 10분의 1 밭입니다. 밭은 에바와 같아요. 22리터인데 거기에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220리터의 기름에서 2.2리터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 드럼통 비유라면 200리터의 드럼통에서 기름 200리터를 짰어요. 한 드럼통을 짰어요. 그러면 거기에 2리터 병 하나면 되는 거예요. 100분의 1, 100분의 1.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못하겠어요? 그럼 양으로 갑시다. 양이 200마리가 있어. 양이 200마리가 있는데 내 마음에 새 성전이 세워지고 내 삶에 새 땅이 펼쳐지면 몇 마리면 족할까요? 한 마리면 좋게, 한 마리면 200분의 1이야. 200분의 1. 11조보다 훨씬 가볍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새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새 땅이 펼쳐지지 않는 자는요, 그 200분의 1도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할 때인 거예요. 옛날에 이런 유행 가사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산불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나 내 인생은 주의 것, 내 인생은 주의 것. 주님으로 살아가면요, 감사와 감동과 감탄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로 늘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웃들과 샬롬을 해서 이웃들에게 늘 덕분에 감사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오늘 이 포악과 겁탈과 거짓의 삶을 벗어나서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느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만과 불평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약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약한 사람들 걸 빼앗고요, 강한 사람들에게 그냥 아부 떨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것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감사하면서,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 샬롬을 이루게 되면요, 감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그 사람을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 장점을 드러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요,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그 남자분들은, 우리 남성분들은 오늘 좀 제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오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또 집에 가서 저도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 전곡역을 지나가다가 영순이를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야야, 나 아까 좀 전에 전곡역 지나가다가 영순이를 봤어. 그래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친구가요? 헐, 대박? 어떻게 거기서 영순이를 만났어? 이야, 대박이다. 어머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니? 그래요. 그죠? 고명성도님. 근데 그걸 집에 가서 최동식 선님은 아니고 저 같은 남자에게 내가 여보 오늘 가다가 영순이를 전곡역에서 만났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걔가 뭐라 그래? 뭐라고 시비 걸어? 감탄이 없어. 감동이 없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오늘 교회에서 누가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헐, 대박! 그럴 수가 있니? 예. 멋지다, 멋져. 정말 잘했다. 감탄해 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웃과도 샬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여러분, 감동은요, 큰 선물한다고 해서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선물 속에서도 그 마음이 느껴지면 감동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감탄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이러한 감동의 삶을 살아가면요, 어떤 삶이 되느냐? 잘났는데도 밉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매력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매력 덩어리.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은 매력 덩어리입니다. 제 손을 잘 보고 하세요. 옆분한테 권사님 매력 덩어리입니다. 예. 우리 김용찬 성도님 매력 덩어리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매력 덩어리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고 이웃과 샬롬을 이루고 하면은 나 자신과도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하고는 친하십니까? 하나님하고는 어사되더라도 나하고는 친해야지. 나하고는. 나 자신과도 친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 세 땅을 뭐로 나눴어요? 제비뽑기로 나눴어요. 제비뽑기. 근데 이 제비뽑기를 땅을 나누는 원조는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입니다. 뭐냐?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 땅이 빈 땅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분배받은 땅을 받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싸워야 돼. 대적자들이 있어. 경쟁자가 있어. 여러분, 왜 인생이 속상합니까? 왜 그렇게 마음 아프고 속상합니까?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 경쟁자가 나를 가로막
막는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가 있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속 터져. 근데 새 땅에는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만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과도 샬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성전을 세워서 예수님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보람되고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피곤하지 않고요, 늘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복된 하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능력을 보는 새 땅이 되는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고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 텐데요,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기를 참 잘했네.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영일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